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다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다 아시죠? 마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원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헬라어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원문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 안에 세리라는 직업적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 마치 장부 정리하듯이 자세하게 말을 받아 적은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상수훈,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신 이 말씀 아주 꼼꼼하게 잘 받아 적은 그러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저는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몇 군데 그런 흔적이 나오는데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100군데가 넘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면 이 말씀은 큰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선언으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60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40번 이상이 천국이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불렀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메시아를 꿈꾸던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체제 전복,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헤롯이 지배하는 세상을 정치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들에게 천국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성격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을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마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등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이 또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헤롯이 지배하는 비참한 세상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헤롯은요,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기원전 40년경에 당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의하여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이상을 다스리면서 겉으로 보면 많은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도 했고요. 항구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카이카세라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12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항구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배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자신이 살 궁정도 만들었고, 또 외교적으로도 성공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로마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던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 가면 갈수록 권력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헤롯은 편집증과 피해 망상적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자기의 권력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인기를 좀 얻으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헤롯 일가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헤롯을 향한 독살 시도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요. 아들들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들 셋을 영모죄로 의심하여 처형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10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미리암네를 의심하여 죽이고 그의 장모도 죽이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관저로 초청하여 그를 죽이는 잔혹함도 보였습니다. 이런 헤롯에게 하루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큰 별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동방박사의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도 재건해주고 왕권을 유지하고자 아들들도 서슴없이 죽였는데, 동방에서 권위 있는 자들이 나타나 왕을 찾는 거예요. 헤롯은 분노했습니다. 아들도 죽인 헤롯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하지만 다행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일러주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 왕의 일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의 이 폭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베들레헴 근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인 이 사건,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사적인 허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 허구였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질 않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학자들은 약 1,500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도시, 마을들 합쳐봐야 2살 이하의 아이는 24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중에 반은 여자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작은 고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관심을 두질 않았고 역사책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중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하려 했고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 헤롯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가득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좀 실망했어요. 예수님 참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본문에 보시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피한다,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처럼 힘 있는 권력자가 정권이 무너질 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망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숨을 구하고자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기근을 피해 목숨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피난의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친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는 최소한 헤롯처럼 막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고자 힘없는 모습으로 피난을 내려간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없이 내려간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지어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의 헤르모폴리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원 앞에 이르자 갑자기 모든 우상들이 부서지고 사원이 무너졌대요.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시린이라는 도시에는 365개의 우상을 모신 신전이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가 들어서자 모든 우상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왜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전할까요? 힘없는 예수님이 싫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힘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으셨겠죠. 헤롯을 바로 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힘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임을 본문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어요.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오긴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질 못해요. 왜요? 무서워서.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헤롯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를 가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 숨어 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아주 작고 천한 동네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없는 동네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요. 외경, 탈무드,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책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작은 마을이에요. 이곳에서 요셉은 목수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이런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어떻죠? 출신 성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도 난리가 났죠. 자신의 과거를 다 거짓말로 해갖고 이제 하원에 당선된 의원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한국은 뭐 더 심하죠.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 판사, 변호사 정도 해야 그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이제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 강남 8학군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요.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굳이 예수님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군림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밝히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다는 것,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났던 것입니다. 애굽에 피난 갔다, 이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힘없고 가난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알렉산더와 같이 천하를 호령한 사람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 힘없는 사람을 아시는 분, 가난한 사람을 아시는 분,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헤롯과 같은 시대에 힘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애굽으로 피난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강조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의 성취라고 강조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요,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런 표현이 나오죠.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것도,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는 잔인함을 보인 것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도 모두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생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힘든 일을 계획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싶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교통사고로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가능한 집 안에만 있고 싶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데 만약 내일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 그 심정 즐길 수 없어요. 요즘에는 좀 군대가 편해져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같아요. 1년 반 사회로부터 이제 떠나서 군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형수들 하루하루 괴로운 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죽을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모두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계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세상에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헤롯과 같은 그러한 세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러한 권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해요. 하지만 이러한 약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난 가시고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왜? 동정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실 마음속에 붙드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그 힘든 시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